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주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 이러한 예수님을 사랑의 고백을 잠깐 하고 들어갑시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신. 마지막에 4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신.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과 예배하는 마음과 또 건강과 또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며 예수님을 경험하며 능력을 입으며 또 은혜를 입고서는 복된 새날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을 따라서 사는 인생 아니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살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신감을 보이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놀라운 일을 만나고 새로운 일, 두려운 일을 만났다고 움츠러들기만 하는 삶도 아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묻고 의뢰하며 평강을 얻으며 담대하며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신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든든히 서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서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또 잘 전할 줄 아는 그런 입술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언을 이제 마무리해가는 단계에 접어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80여 편의 설교들을 통해서 잠언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한데 하나님, 이 잠언의 말씀이 사실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저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배우며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당부와 말씀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들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적용케 하여 주시고 또 그 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입술에 머금고 마음에 담는 그런 귀한 심령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년도에 우리가 받은 말씀, 또 잠언의 말씀들, 주일과 수요 기도회의 말씀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섭니다. 그 말씀이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니 임하셔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잠언 29장 18절 읽고 또 암송해 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잠언 30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마 며칠 설교하면 이제 잠언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6절까지를 묵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죠.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궁극적으로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지혜가 있죠. 오늘 이 30장은 솔로몬이 쓴 잠언이 아닙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이 쓴 잠언인데 그는 이 1절부터 6절 사이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꼭 알아야 되는 그 지혜에 대해서 찾았고 또 구했고 얻었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죠. 자, 성경학자들은 이 아굴이 누구인지를 많이 연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실존 인물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비유다,
가상인물로 이해하기도 했답니다. 물론 저는 실제 하는 실존 인물로 봅니다. 실제 했던. 가상인물로 보는 학자들의 경우는 아굴은 솔로몬이다. 야게는 그 기록된 대로 그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고 했으니 다윗일 것이다. 그리고 이디엘과 우갈은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실 것이다. 막 이렇게 무슨 시처럼 비유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조금 지나친 해석이라고 여겨지고 실존했던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깁니다. 자, 그럼 이 아굴이 혹시 솔로몬은 아닐까요? 예,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본장에 어떤 말씀들을 보면 솔로몬이라면 절대 기록하지 않았을 몇 절들이 적혀 있죠. 아래 제가 붙여놨죠. 2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 지혜자 중 정말 최고였다라는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린 그 짐승반도 못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온갖 서적과 지혜서와 각 그냥 분야의 책들을 다 섭렵하고 알던 사람이라 온 세상의 나무와 수목의 이름까지 다 꿰뚫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는 지혜로운 사람 중에도 탁월했습니다. 그러니 아마 아굴은 절대 솔로몬은 아니겠구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한 건 8절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절대 이 기도는 솔로몬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내만 1000명이었습니다. 온갖 궁궐이 다 금으로 덮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저를 양식으로만 먹여주시라고, 그것은 합당한 기도가 아니죠. 빌 게이츠가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러면 그거 좀 이상한 기도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등의 고백들로 봤을 때 솔로몬은 아닐 것이다. 실제는 어떤 정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당대의 지혜자로 꼽혔던 야게라는 사람의 아들 아굴일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죠. 참 이 지혜자의 첫 번째 고백은 참 우리를 일깨우는 것 같은 충격적인 발언을 해버립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물론 부족한 줄 알고 살지만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당대에 이가 썼던 이 글이 그렇게 지혜서로 인정받는 것을 보면 절대로 이 사람은 사실 그렇게 여김받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자신은 굉장히 짐승이라는 그 단어를 연결해보면 무지한 자라고, 내가 아둔하고 우둔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 자, 지금 그런데 전후 맥락을 따져보면 본인이 짐승이라 말하면서 내가 총명치 못합니다 라고 자책했던 그 핵심은 어떤 IQ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떤 사람보다 내가 국제학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의학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아닌 것이에요. 개인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난 참 부족했던 사람이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가 말씀하시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 다른 현자들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특출나게 아는 것이 아니니 내가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지금 자책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 아굴의 간구는 시편 73편의 아삽의 기도하고 너무나 유사해요. 또 아삽이라는 사람도 시편에 등장하는데 그도 이런 기도를 했죠.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아무리 사람이 탁월해도 주께서
비유컨대 일어나신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무시당할 만큼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라는 고백이죠.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오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지금 주 앞에서 주님 아는 지혜를 헤아려 보니 너무 알지 못해서 나 짐승같이 여겨집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여러분, 이 아삽이라든가 이 아굴 같은 이 자세가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할까요? 여러분,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없는 말씀들을 들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신다고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알까요? 저는 하나님이 100이라면 아마 0.000000001도 난 모른다고 난 생각해요. 하나님이 감히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더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 성경은 제가 일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설교했던 적이 있어. 나는 얘들아 말씀 잘 듣자. 그런데 내가 말하는 이 설교의 내용보다 주의 말씀이 훨씬 더 귀한 것을 알고 있니? 성경 한 절을 가지고서라도 지금 지구 역사상 수많은 주의 말씀 받았다라는 분들께서 설교하셨는데도 그 한 절을 다 풀지를 못했어. 그게 말씀이야.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 탁월해서 그 말씀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받을 수도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죄에서 고꾸라져서 회개가 이루어졌고 어떤 이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던 그 말씀들인데 한 절 한 절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지혜시거든. 얘들아, 힘을 내고 이 말씀을 사모하자. 내 설교를 잘 들어주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진짜 그 성경 바이블 자체를 사모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 전해줬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말씀은 저는 감히 말하건대 한 절도 다 깨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깊은 죄를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아굴과 아삽의 자세가 있다면 그 사람 참 지혜롭게 되겠구나 라는 것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굴도 아삽도 주 앞에서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알기를 원했고 정말 거룩하신 주님 베푸실 그 영적 지혜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수백 년 전부터 사모하고 사모했던 사람인 거죠.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는 지혜자입니다. 본인은 1절에서 아굴의 잠언이니 그러면서 자신이 잠언을 말할 수 있는 지혜자라고, 지혜의 글이니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글을 쓰면서 지혜의 글이라고 소개하냐고요? 여러분이 글 하나 썼는데 이요한이 말하는 지혜의 글이니, 너 감히 그런 말은 못 쓸 것 같거든요. 이건 분명히 당대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 많은 당대의 사람들과 석학들에게서 인정받았던 지혜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지금 내가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것을 정말 갈망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이 사모함이 넘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훨씬 더 정말 지혜자의 반열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힘써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참 지혜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나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이 본인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독교 강요, Institute of Christianity라는 이 책, 그러니까 강요한다라는 강요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일목요연하게 요약한 정말 정리서다라는 책이죠. 그 기독교 강요에서 딱 책을 열면 바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정말 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기록한 여러 문장 중에 참 하나의 명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자신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 정말 기독교가 싫은 것이 죄인 하는 거 나 진짜 싫다고. 내가 이렇게 바르게 잘 살고 있는데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막 이러시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런 그가 주님 만나면 바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예전에 기억이 난다니까요. 그 군에서 정말 우리 모두를 괴롭게 했던 저의 바로 직속 후임이 김 무슨 형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막 근무지 가면 총을 근무지에 놓고 와. 그거는 정말 남자 세계, 군인들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 군번이 적혀 있는 그 총기 번호가 내 번호거든요. 그 번호가 있거든요. 그걸 두고 온 거라. 그래가지고 그 총 번호를 따져보니까는 제 바로 밑에 후임이어가지고 우리 방이 막 다 군장 메고 막 혼났단 말이에요. 그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왜 총을 두고 왔느냐고. 내일 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인은 합리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누워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는 무식해가지고 총을 갖고 왔구나. 그러고서 막 20몇 명이 막 군장 돌고 뭐 우리는 하나다 뭐 그의 죄는 우리의 죄 막 이러면서 막 훈련 받고 돌아와가지고 그 아이 막 며칠간 막 반성문 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형제 말이 자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난 그것만으로도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 너 3일 전 기억 안 나? 그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지금 잠깐 복음을 내가 잊었어. 너무 화가 나는 거 있죠. 그래서 본인은 모르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자신이 주님을 모르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죠. 반대로 칼빈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정말 자식이 자신을 알 수도 없죠. 나의 근본, 부모를 알지 못하니까 나의 출처를, 나의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감히 나를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수많은 석학들이 과학자라고도 말하면서도 나는 아메바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조상은 원숭이십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이야기냐고요. 알 수 없죠. 자,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이 귀한 지혜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묻다가 결국 그 여러 성경과 또 성령의 지혜 속에서 놀랍게도 제2의 위격이 되시는 성자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잠언의 이제 마지막 끝을 보게 되는 그 직전의 장에서 참 놀랍게도 또 이 아굴이라는 지혜자는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깨워줍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여기서 그 하늘은 단순히 우주라기보다는, 그런 궁창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처소, 그분의 보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죠. 그런 시편의 고백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이 아굴이 만난 분은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지금 묻고 있고 구하고 있고 알고자 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참 특별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이것은 소위 무슨 뭐 소변을 그렇게 싸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감싸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특이하죠. 물을 옷에 뿌린 자, 옷이 물에 젖게 한 자가 아니라 옷을 아예 물이 감쌌다라는 거. 이것은 그 옷을 완전히 세탁하다라는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어요. 민수기 19장 21절. 그들이 연구한 율례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구약 시대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정말 그 옷을 빨게 되는 그런 장면 속에서 너가 그 물 뿌림을 받았느냐, 그 정결함을 너가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9장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주님은 그 거룩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에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고 하셨죠.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주일에 나올 때는 이 검은 옷 입으면 안 되나?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마가복음 9장 3절,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의 그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하필이면 왜 그렇게 마가는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지도를 받았을까? 정말 빛이 나가지고 굉장히 희던데요, 깨끗한 비둘기와 같던데요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꼭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빨래가 필요한 것처럼 말씀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답을 내시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정말 우리의 영적 그 의복을 물에 감싸신 자가 누구십니까? 세탁하여서 희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수백 년 전에 아굴이 먼저 주님 만나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고백하십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알아야 된다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지혜를 알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아, 성도들아, 너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그 아들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너는 지혜 중에 지혜를 얻고서 구원과 성령과 능력과 영생과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봤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참 하나님은 참 귀하시다. 이 주님 오시기 전 한참 전의 시대에도 아굴에게 예수님 만나게 해주셨구나 라는 그런 감격이 저 안에 있더군요. 아굴은 하나님께 지혜를 묻는 중에 그 지혜 중에 지혜를 선물 받은 거예요.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았고 그분을 만나며 또 사모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영접하고 알아가는 지혜. 지혜의 그 바른 길, 정도의 끝에 여러분, 우리가 다 이분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더 힘써 하시고 만나시고 내 심령을 완전히 우리 예수께서 점령해 버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에는 그냥 여러 돈과 세상 편의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위한 어떤 작은 통로로만 우리 예수님 좀 역사해 달라고, 그래도 제가 천국은 가야죠, 이 정도로 예수님 아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지혜의 끝자락에, 아니 그 지혜의 광맥에, 아니 그 지혜의 전부에 예수님이 그냥 들어차서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되던데요. 주님, 정말 제 평생에 저 또한 아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만나주세요. 제가 주님 아직 너무 몰라서 이 귀한 권속들과 함께 목회하기가 너무 내가 부족하고 부끄럽사오니 더 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만남을 저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닫습니다.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 못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성령께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야만 또한 우리의 지혜가 이해하고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성령이 가장 탁월하게 이해케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성자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의 조화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부께서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 말씀은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께 지혜 얻기를 구한다면 성령께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십시오. 저는 제2의 위격이 되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예수의 영이시니 알게 해주십시오. 그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와 지혜의 그런 통로가 되는 간구가 되지 않을까요? 5절 6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지금 본인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소개한 뒤에 그 이상의 것들을 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들이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말씀의 또 다른 주제가 훨씬 예수님보다 귀한 주제가 있는 것처럼 너가 더하지 말라. 우리 주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에 가장 으뜸이 되셔서 정말 최종의 그 마루에 올라가셔서 머리가 되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바울의 글을 소개하고 같이 기도하시죠. 이 아굴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이 신약 시대의 이 지혜자가 있다면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고백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너무 맥락이 유사하고 같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 배울 만큼 배웠지만 절대로 그런 것들을 내가 지혜라고 여기지 않겠다. 왜냐하면 정말 지혜 중에 지혜를 만났기 때문이란다.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너무 큰 광맥을 만난 거죠. 지혜를 만난 거죠. 그냥 막 냇가 좀 다니고 뭐 시냇가에서 가재 좀 잡는 것으로 어깨에 힘 좀 주다가 태평양을 만난 거죠. 그분의 지혜가 과히 비교할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을 알고 나도 아굴처럼 무식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서 떨 때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 너무 아굴 같은 고백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탁월하단 말해도 너희들은 지금 무식자라. 하나님 앞에선 정말 사람의 지혜밖에 없으니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냐.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정말 예수님을 아는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누가 온전합니까?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듣는 독자가 궁금한 거예요. 그 지혜가 뭔데요? 그 지혜 알고 싶어요. 그 지혜를 우리를 깨우시는 그런 고백으로서 8절에 알려주시죠.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너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혜의 중심에 계시지 않느냐. 너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그리로 몰고 그렇게 죽인 장본인들이 아니냐. 그 주님 만나야 된다. 그 영광의 주, 십자가에 돌아가신 소위 주님 모르는 자들이 수치스럽게 여겼던 그분을 만나야지만 지혜를 얻은 것이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정말 잠언의 30장 아굴의 간구와 똑같은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남은 평생에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 가운데 더 지혜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여러분에게 권세가 임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세는 세상이 감당치를 못할 것입니다. 그 예수를 아는 지혜가 여러분이 길 가다가 죽은 자도 일으켜낼 수 있는 권세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 더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주일의 그 설교처럼 저희 교회의 강단에서 예수님이 항상 새롭게 선포되어지는 설교자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저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시는 그 시간에서도 예수님이 막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청년들의 삶의 나눔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도 속에서 저 푸른숲 동산교회로 오세요, 이런 간증도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면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예수님 깊이 아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집사님보다 아들 진아가 더 깊이 예수님을 알고서 하나님의 권세를 입는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이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런 모든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손자, 손녀들마다 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제 심령이 참 아울과 같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힘써 알고자 소망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 속에 말씀 안에서 날마다 우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지혜의 삶이 얼마나 권세 있을지, 얼마나 뜨거울지, 얼마나 탁월할지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의 여정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분 한 분 다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공급하시고 이끄시고 지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제 잘 준비하였다가 3월 이제 중순 이후에 전도와 선교를 다시금 감행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여정 중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참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귀한 권속들, 우리 또 하나님께서 다 안위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도 노년의 성도도 다 붙드셔서 은혜 가운데 지키시기를 원하며 함께 예배하러 모이기를 하나님 또 기도하고 있사오니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과 현장들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중보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성령을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굴의 지혜 속에서 그는 수많은 세상의 탁월한 것들을 알았지만 나는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 무식한 사람이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고 엎드렸을 때에 성령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지혜로 이끌고 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자가 누구인지, 그 바람을 장중에 모으시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의 연약한 더러워진 옷을 물에 감싸시고 빨아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은혜의 지혜들을 깨달으며 능력을 얻으며 권을 얻고 서는 저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힘써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정말 96장 찬송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누군가 물을 때에 담대하게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성전 건축의 여정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시간 은혜와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충만한 우리 예수 중심의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